대답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29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주장해야 되고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동성연애자가 잘못된 것 다 압니다. 본인들도 무척 힘듭니다. 경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약이 없어요.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해답이에요. 교회가 정죄하고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현대 교회 중에도 보수주의적 교회들은 개혁주의라는 말, 보수주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혹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는 그런 환원운동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현대 교회들은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원색적인 본래의 교회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나 사상이나 철학, 문화 등으로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서 교회는 종교화되어 가고 그리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지극히 세속적이고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교리나 제도적인 조직이나 외형적인 의식 등을 모두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들의 의식 속에는, 교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내세 천국도 없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교회와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현대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들은 성경의 기본 교리보다 프로그램을 중요시합니다. 천국 전파보다 봉사 생활을 중요시합니다.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이나 가정 행복보다는 사회활동을 앞세웁니다. 전도활동을 앞세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보다는 인간적인 친교를 더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비교회와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외치고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소리를 쳐봤던들 그것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교회의 기본 교리를 주장해야 돼. 초대교회나 역사상에 나타났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변함없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언제나 충실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그 메시지의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메시아로 오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세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며 시간 세계에 들어오신 영원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세주이심을 입증하고 천국의 도래를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키러 오신 예수, 그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려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경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봉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이 세상 어느 현자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새롭고 권세 있는 교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사로잡는 위력적인 영감의 교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 제1되는 계명, 사랑의 계명이라고, 교훈이라고, 사랑의 계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답은 예수님. 사회 문제 해답, 개인 문제 해답. 뭘 가지고 문제를 풀을 건데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불치병의 해답이
세상에서 의학이, 과학이 못 고친다는데 예수님은 그를 고치러 오셨다는 겁니다. 해답이 거기 있다니까요. 많은 조현병 환자들, 정신병 환자들이 다 병원에 속고 있습니다.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치료받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동성연애자들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법으로요? 죄라고 정죄해서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고 장세되는 바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죽음이고 대속의 죽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이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값인 사망을 대신 지불하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영광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결코 무한 반복이나 연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역사는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가 독생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독생자로서 생명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주장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본질로 여기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주장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고 전능하신 주요, 희생의 주요, 승리의 주요, 영광의 주요, 심판의 주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와 희생과 승리와 영광과 주권을 주장함으로 이 주장함을 교회의 본질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 메시지의 초점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고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항상 교회에 나오는 일을 중요시했습니다. 저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구원이 전파의 전부였습니다. 전도의 중심은 예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모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초청, 부르심, 초청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과 그 말씀에 따를 것과 그의 약속을 소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와 주장과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도덕적이요 윤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영생을 살아가는 초청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회개와 구원이 초대교회의 전도와 선교 중심의 모토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요 자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절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구주라고, 세상의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일로 일관했습니다. 현대사회가, 현대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 복음을 안 해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예수가 우리의 살 길이라는 예수가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깨끗한 윤리생활을 주장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참 교리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신앙과 윤리적 삶, 곧 행함을 주장합니다. 언제나 바른 신앙은 바른 생활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독신자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권세자에게 복종하고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대하여 부부가는 사랑과 복종으로, 부자가는 주의 훈계와 공경으로, 그리고 기독신자와 노동에 대해서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노동의 신성성과 정직의 직분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도와 이웃 간에 대하여는 이웃사랑 일을 내 몸같이 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제일되는 계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는 정결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결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윤리관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많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구원의 교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인들도 이 본질적인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회,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데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현대교회는 그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곧 복음이 교회가 지닌 본래의 맛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본래의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 삶의 한 악세사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어떤 봉사단체나 프로그램 교실로 착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십자가 구원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사회주의, 윤리혁신, 도덕혁명 등으로 이 세상에서 이상세계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회혁명을 통해서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독교가 정치적 단체로 변색해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 데모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어떤 사회운동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가이사 황제의 도패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헤로당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가이사 황제의 정권에 도전해서 데모하라든지 반기를 일으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교회는 종교화, 세속화, 비교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교회 운동의 본질을 떠나서 세속적 단체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부재로 인해서 저급한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일종의 기독무당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한 주간 보내면서 참 듣기 싫은 그 교회가 비방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요. 교회는 정치단체나 사회운동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이 죄악의 시대를 향하여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별된 거예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절대로 십자가의 복음만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믿을 것과 그 복음 앞에서 회개할 것,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받을 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항상 맑고 깨끗한 우리 성도들의 생활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즉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교회의 본래 사명을 분명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프로그램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진리가 우선해야 됩니다. 봉사활동의 선행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가 먼저여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적이고 친분적인 친구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사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구원, 영생의 주장이 없으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회운동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운동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확실하게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축복을 늘 찬송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래요. 교회가 이런 때 외치지 않으면 누가 외칩니까? 아니, 지금 현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보고 그런다면, 현대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그런다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곧 김정은한테 국가, 나라 다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때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지. 그 누가 소리치느냐는 거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해답은 그런 곳에 외치는데, 피켓 뜨는데, 데모하는데 그게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3년 동안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것이 첫째가 천국 전파입니다. 천국 전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인류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 구원받으라 생명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살라는 거예요.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답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일도 없습니다. 교회는 너무도 확실하게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속화 종교와 이런 오염되지 않도록 이 비교회화 운동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교회는 복음 대신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죄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수가 문제 해결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가 되심을 주장해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적 주장이 참된 교회의 표식입니다. 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본래 교회가 주장해야 될 그거 못 지잖아요. 그 큰 교회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받는 길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해야 답이 된다니까요. 공연히 생각해봐요. 그게 죄라고 지적하면 회개가 되고 그게 죄라고 지적하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안 일어납니까? 후손들이 그런 일이 없습니까? 지금 마귀가 지금 판치는 판인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를 똑바로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관여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올바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늘 평안을 누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본문이 뭐냐면 사도들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처음부터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바로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로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인. 그 다윗은 정말 선지자였다는 거야. 다윗은 벌써 예수님 오실 걸 다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대로 예수님 오셨고 그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이거. 이 사람들 데모 안 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장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가는 곳마다 주장이 예수 믿어야 당신 살고 예수 믿어야 당신 회복되고 예수 믿어야 당신 성공하고 예수 믿어야 영생 얻는 거 생명. 야, 어느 그 정원에 가보니까요 그 나무 하나예요 수천만 원 가는 거 있더라. 수천만 원 나무 하나에. 그런데 말로 들어가. 말로 들어가. 아무리 거기다가 물을 갖다 주고 아무리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약을 갖다 주고 별이 별치려도 계속해서 말려 들어가. 생명이 없는 나무에 아무리 이미 그 생명 공급을 받지 못하는 나무, 생명 공급을 받을 수 없는 나무. 이 원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천국 전파를 못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나 사도들이 남을 비판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마라. 그런 가속적인 그런 말씀이 의미가 이 교회 우리 이 성도들에게 주신 왜 그렇게 강조하셨는지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 받고 네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 심판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교회가 주장해야 돼. 예수 구원, 영생. 제가 여러분들에게 벌써 금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얘기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시죠? 오후 시간에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마귀가 부여받은 임무가 첫째는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현대 교회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별의별 이단 사이비가 많이 생겨났는지, 그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 설교를 지금 6개월 동안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병도, 불치병도, 여러분의 삶도 바로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그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일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더 확신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사가 되어서 교회는 그 바른 나팔을 불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비난거리가 된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는 확실하게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새 생명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빛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는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원색적인 그런 모습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이 그렇게도 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확실히 알고 그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축복받은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천국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